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네, 본문이 좀 깁니다. 그렇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식 말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들을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윤선 박사님이라고요. 초기 우리 한국 교회에 신학 형성에 큰 기여를 하신 박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목자들하고는 이게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면서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교단인 합동뿐만 아니라 합신의 신학에 큰 영향을 끼치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전체 성경 주석을 다 쓰셨거든요. 지금도 구석들이 읽혀질 만큼 신학적으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분이 고신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당시 그분이 고신대학교 신학교의 총장이셨는데요. 아시는 선교사님께서 마침 주일에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셨다고 하네요. 비행기도 막 있고 그럴 편이 아니라서 이제 배편을 타고 왔다 갔다 하셔야 했는데 당시에 배편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배를 꼭 타셔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배편이 주일에 출발하더라는 것이죠. 이때 박윤선 박사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주일에 택시를 타고 이제 선착장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배도 좀 연착이 되었고 돌아오는데 하필 또 차가 막혀가지고 낮 11시 예배에 시간 맞춰 도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수고 목사고 심지어 신학교의 총장이라는 작자가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교단이 뒤집어졌어요. 이 일로 교수님께서 총장직을 내려놓으셨고요. 결국 이걸 빌미로 아예 교단을 옮기셔서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윤선 박사님 잘못하신 걸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였습니까? 이런저런 상황들 다 고려해가지고 예배에 늦지 않으셨다면 더더욱 좋았겠지만 과연 그 선교사님을 배까지 또 한국에서 열심으로 막 사역하시고 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는 그 편에 모셔다 드리는 것이 과연 말씀을 어기는 일이고 또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가까운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또 실화랍니다.
과거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주례교에서도 주일에 돈 쓰지 않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었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교육자가 주일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걸 걸린 거예요, 다른 성도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육자는 쫓겨났다고 합니다. 네. 네. 뭐 이런 모습 지금도 교회 내에 얼마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야 편하게 주일에 커피도 사 드시고 뭐 식사도 하시고 하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마음에 걸림이 되는 분들 없으십니까? 조금 있으세요. 한참 있으면 조금 있으시대네. 자, 그리고 주일에 제가 커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에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플라스틱 얹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네, 굳이 내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뭐 음료고 막 굳이 막 향락을 즐기려고 산 게 아니라 물과 같다라는 걸 아니까, 네, 전 터치하지 않습니다만 주일에 돈을 쓰고요, 또 그것을 버젓이 보이게 두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성도님들이 저희 주례교회도 계십니다. 그죠? 뭐가 맞을까요? 주일에 선교사님 배웅하면 안 되나요? 주일에 돈 쓰면 안 됩니까? 주일에 커피 사 마시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될까요? 그 만약 죄라면 하지 마라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에서 다 주일에 밥들 사 먹고 커피들 사 마시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 한창원 집사님처럼 거리낌 있는 분들이 계신 거죠. 이래도 되나? 이거 진짜 맞나? 이런. 오늘 이런 모습이요,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 상황과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를 든 상황은 이제 주일에 돈 쓰는 것,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8장을 같이 쭉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불거졌습니까? 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그걸 먹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이 본문을 보시면요, 뭐뭐에 대하여는 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제가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쭉 이어졌던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여기 8장에서는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 주제로 주제가 바뀐 거예요. 이 주제가 8장을 넘어 저기 1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먼저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고린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소위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 여기 1절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리고 좀 밑에 내려오면 10절 지식이 있는 네가, 11절 네 지식으로 라는 표현들이 스스로 지식이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로,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상이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어떠세요? 이 4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 이 구절 바른 말입니까? 바른 지식입니까? 진리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보셨을 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네, 맞는 말 같다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올바른 지식입니다. 여기 기록된 그대로 실제 하나님이라 불릴 수 있는 신적 존재는 이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다 실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헛된 것들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이 이렇듯 헛된 것을 신봉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들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또한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역시 함께 사역하신 말씀, 영원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헛된 우상들과는 달리 우리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성령의 사역은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구절은요, 창조 사역 속에 성부, 성자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오직 우리가 믿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정말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을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7절 말씀. 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여기 이들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다. 앞선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지식 없는 자들, 오늘 본문 속의 다른 표현으로는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약한 자들이요, 앞선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신앙 고백,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거부했던 이단들은 아닙니다. 입술로도 같이 고백하고 또 머리로도 이해했는데, 그러나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또 얼마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그 고백이 삶 속에서 온전히 적용되고 드러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고백했으나 그 고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에.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은요, 습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거 오랜 세월 우상을 실제한다고 여기면서 섬겨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참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다 가짜라는 것, 헛된 것이라는 것,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그들에겐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고 또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음식이라는 것이 소화되어 내 속에서 피와 살이 되어 실제로 이 몸속에 영향을 끼치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온전히 소화되어 내면화되고 삶 속에서 사용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 내에 연약한 자들, 예수를 믿으나 아직 과거의 습관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지식이 아직 온전히 적용되지 못한 약한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실제적인 이 지식의 차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실제적인 문제가 하나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실까요? 지식이 있는 사람에 속해 계실까요? 아니면 아직 약한 자에 속해 계실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 모태신앙들과 이제 막 예수를 믿어 교회에 오신 초신자들을 비교해보면 될까? 옳죠?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당연하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진리들이 진리란 걸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적인 이 내가 배운 이 지식들을 삶 속에서 내 것으로 내면화하고 체화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네요. 오랜 세월 앞서 설명드린 그런 것, 주일에 돈 쓰면 안 되고 커피 마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받아왔고 율법주의적으로 강제로 그것들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과, 오늘날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또 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가르침을 받아와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 굳이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거기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어디 쪽이 지식이 있는 자고 어느 쪽이 약한 자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실까요? 지식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약한 자입니까?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먼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여기 등장하는 이 음식이라는 단어는요, 그동안 쭉 등장해왔던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말합니다. 특별히 저기 밑에 13절 가보시면 이게 고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통용되는 유통되는 고기는 전부 다 우상의 신전에서 도살된 고기였어요.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도살 자체가 신전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 뭐 정육점에서 잡으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전에서, 우상 신전에서 고기를 잡았다고요. 자, 이런 제물을 보면서 소위 지식 있는 사람들은 앞선 신앙 고백의 내용처럼 우상 없어, 진짜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야,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해서 진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저 음식일 뿐이야 말했던 거죠. 또한 당시 이러한 고기들은 제의적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제사 가운데 한번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음식으로 여겨지지 않고요, 그 고기를 먹음으로 자신이 신 앞에 설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신의 복이 제공된다고 여겼습니다. 즉 먹으면 복받아 잘 살고 안 먹으면 복받아 잘 살지 못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 시기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먹는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먹지 않는다고 복을 못 받아 잘 못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8장 8절의 말씀인 거죠. 어떠세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참 옳은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8절처럼 말을 하면서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만 사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그 고기가 도살되고 첫 번째로 진설되는 신전에도 들어가서 그 고기를 즐겼어요.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여기 이 우상의 집이 바로 고기가 도살되는 우상의 신전을 말합니다. 왜 굳이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먹었을까요? 맛있으니까, 신선한 고기니까 그랬을까요? 그랬다고 여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학자들이 여기에 사회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고기를 잡는 이 신전은 종종 공적인 행사나 만찬의 장소로 활용이 되었어요. 심지어 오늘날처럼 그냥 뭐 고기 그냥 가다가 피카츄 돈가스 사 먹어도 고기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이 아니라 고기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호화식이었거든요. 사치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종의 높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고기 뜯으면서 오늘은 육즙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신전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식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불신 친구, 사업 파트너, 그 정치적인 관료들과 교제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먹으면 안 되냐? 가서 고기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친해진 다음에 예수 전하고 하면 좋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우상의 집에서 음식 먹는 것을 누가 본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죠? 야, 네 거 보고 그 약한 자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강한 자가 돼야지 이러면서 이제 막 고기를 잘 먹게 된다, 본받아서 지식을 체화시킬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좋은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쭉 다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이 표현은 명확하게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자, 11절 12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네 때문에, 네가 고기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상태로 그 약한 자들이 무방비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 그것이 곧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죠.
아니 좀 의아한 거예요, 그렇죠? 앞서 제가 다 맞는 말이라고 했잖아. 지식 있는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그렇죠? 실제하지도 않는데 그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멸망하게 됩니까? 실제하는 게 아닌데.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실까요? 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비록 진짜 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연약한 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실제 이걸 뭐 먹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연약한 자들에겐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 우상이 먹은 우상의 영향력이 있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우상의 제물로 먹게 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진다, 더러워지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보았던 12절과 이 7절에 등장하는 이 양심이란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심이 뭡니까? 양심. 네? 마음의 불편함. 네. 양심. 사전적 의미가 이러합니다. 양심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성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이 현대적 의미의 양심입니다. 흔히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말씀하시겠지만 그 양심이 불편하다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단어이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현대적인 의미의 양심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 속이 이해가 안 돼요. 잘 보세요. 약한 자들, 아직 과거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지금 오히려 더 강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게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봐봐, 지식이 있는 사람, 말씀을 잘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대로 사는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표현이 되잖아. 마음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먹는데. 근데 오히려 약한 자들, 말씀을 제대로 체화시키지 못하고 내면화시키지 못한 그들이 더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양심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으로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면 약한 자들이 더 강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는 자들, 그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약한 양심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약한 자들이 약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말이 좀 어렵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걸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으로 생각하고 본문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1세기에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양심이 사용된 게 아니라 단순히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자기 인식, 자기 의식으로 이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후 적용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마음들로 오늘날의 현대적 의미로 발전되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드물게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자의식,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는 인식으로 이해해야 우리가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 양심이 상하게 된다라는 말은요, 그들의 도덕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자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잘 아는 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은 상관없어요. 그들이 이게 죄가 아닌 걸 명확하게 알고 먹으니까, 우상이 없다는 걸 명확히 알고 먹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이런 것들이 자기 산 속에서 꾸준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계속 먹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지, 아, 우상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 거구나. 있든지 없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그냥 먹어도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 그 인식 자체가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자의 신앙을 흔들리도록 만드는 것, 세상과 하나가 되어가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 형제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보다 더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뭐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말씀드려봅니다. 술 먹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대. 성현 형제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안 했고 성현 형제가 술 먹는 거 가능하대. 왜 가능하죠? 술 먹는 게? 무시라? 죄 짓는 게 아니다. 술 먹는 건 죄 짓는 게 아니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술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 성경이 술 먹지 말라라고 말 안 했거든. 그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20살짜리 딱 되자마자 제가 만나서 꼭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외우십시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다니 너는 그걸 보지도 말지니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또 얘기해. 또 악한 자들이 있더라고. 포도주 말고 소주나 맥주는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포도는 안 먹을게. 오케이. 이게 내가 목사님 말 받아들여서 오케이 그럼 발효주, 이 과실주는 안 먹을게. 근데 이게 증류주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다른 거야.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술을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기관지가 좀 안 좋지? 야, 약도 먹으면서 포도주도 좀 섞어서 먹어 라고 얘기하고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지. 가만히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 그것도 막 드럼통 이따만한 거 5통이나. 술 먹으라고. 그럼 예수님 틀린 겁니까?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자,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의 경우 왜 술을 지향해야 하는가? 술과 함께 제공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교회 형님이랑 같이 먹고 교회 선생님이랑 같이 먹고 집사님이랑 장로님이랑 같이 술 먹고 연약한 자들이 봤을 때 술 마셔도 되나 보다 하고 편하게 먹고 하면서 술자리에 자주 가고 거기 안에 온갖 세상의 문화들 가운데서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자의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의식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이고 이게 이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요. 보세요. 지금 이 과정들 쭉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실제적인 행동,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이 지금 지식이에요? 아는 겁니까?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행동하는 겁니까? 지식으로 행동하면 술 먹어도 되죠. 우상제물 먹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다른 우상은 다 헛것이고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술 먹지 말라 한 적 없다. 그래, 마셔도 된다. 이게 진리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지식의 근거에서 행동했더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고 행동하는 그거 형제를 망하게 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 짓는 거다. 너 그 죄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내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만 있다면, 그 바른 성경 지식만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참된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죄가 될 수 있다고요. 반드시 지식은 사랑을 동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행동 원칙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행동 원칙.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이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지식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걸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이게 고린도 전서 가운데서 굉장히 빈번히 사용되고 핵심 문구거든요. 덕을 세운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기 이 덕을 세운다는 표현 속에 덕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런 단어 없어요. 헬라 원문 보면 그냥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겁니다. 그저 세우는 거예요. 사랑은 세운다. 뭘 세울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세울 것을 찾아본다면 연약한 성도의 믿음이 되겠죠. 그들의 자의식을 지켜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 사랑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 스스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 이거 알아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당연히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거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역시 당연한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율법을요,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뭐가 남을까요? 뭐요? 사랑. 또 한꺼번에 결론으로 가버리셨어. 10계명이 남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을 또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자, 이걸 그럼 굳이 한 단어를 남겨보자면 뭐가 남을까요? 사랑이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식,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참된 지식은 결국 남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식만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 사랑은 개뿔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지식이 진짜 지식입니까? 그게 참된 지식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사랑의 지식인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하려는 모습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율법적으로 너 이거 하면 틀렸고 저거 하면 틀렸고 저거 잘못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지식을 아는 사람이냐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말들도 나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다 알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어요. 근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성경의 지식이 다름 아닌 사랑의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중심으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대원칙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원칙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할 때 기억해야 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안다면 비록 오늘 우리가 성경의 모든 지식들을 다 알지 못해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아직 다 모르지만 결국 그 본질이 사랑이니까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쓴다면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대원칙이죠. 저의 사역,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들을 보면 다 아실 건데요, 지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도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더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사랑방 모임할 때 3나눔 안 해도 된다, 말씀이라도 제대로 나눠라, 답지 알고 가면 된다, 그게 전부다 라고 말씀드릴 만큼 저는 지식에 굉장히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 주 내도록 보내는 시간 대부분은요, 이 지식을 추출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시간들이에요. 이른바 설교 준비가 제 일주일 사역의 전부라고 말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들,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거기에 할애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거,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보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에 큰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뭐 그랬다면 어제 같이 워터파크 갔겠지. 설교 준비가 덜 됐고 완성되지 않았기에 못 간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행사도 있긴 했어요. 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목사의 사역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식이 우리의 개개인의 태도, 생활을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만 또 실제로 제가 목맬 수 있는 게 성경의 지식밖에 없긴 하지만 이게 우리 삶의 대원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없이 중요한 지식이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머리만 이만큼 큰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요만큼도 바라지 않습니다. 잘 알아야지, 물론 성경 알아야지. 제가 얘기하면 쿵 하면 짝 하고 딱 하면 뽁 하고 이렇게 해야죠. 딱딱딱 맞아떨어져야죠. 성경 말씀을 알고 또 알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머리만 이만큼 크고 사랑은 요만큼도 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야, 멋있죠? 어떠세요? 여러분, 바울처럼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실족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진짜 맛있지? 쫄깃쫄깃하고 막 진짜 맛있는데 영원히 먹지 않겠다. 결정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로 인해서 다른 믿음의 형제가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영원토록 술을 먹지 않겠다. 나로 인해서 교회에 누군가가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예배 때 그까이 거 영원히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 마음이 어렵다면 주일에 돈도 쓰지 않고 선교사님이 출국하셔도 미안하다고 얘기하겠다. 어떠세요? 하시겠습니까? 하실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론에서 커피 마시는 거 불편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앉혀놓고 가르쳐야지. 틀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율법주의적으로 안 해도 돼요. 커피가 그냥 물이에요. 저희가 막 옛날 그 율법주의적인 막 잘못된 지식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데 그 사도 바울이 틀렸다고 얘기하죠. 마시면 안 되겠다. 결정을 해 주셔야죠. 강제 아닙니다. 강제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누군가가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그걸 보고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 마음이 되게 어려우시거든요. 교회를 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물론 압니다. 요즘에는 제 구두보다 더 비싼 슬리퍼가 넘쳐난다는 걸 잘 알아요. 슬리퍼가 옛날처럼 그런 막 삼선 슬리퍼 그런 거 아니잖아요. 3,000원짜리 아니잖아요. 알아요. 다 봐도 막 메이커 적혀있고 딱 비싸 보여. 그래도 그것 보고 마음 상처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럼 슬리퍼 영원히 내가 주일에 올 때 신지 않겠다. 내가 발가락 양발도 신고 다 하겠다. 그런 말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은 결정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지식 말고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결정해라. 사랑으로 행동해라. 지식 말고 사랑.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원리, 지식 말고 사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길고 긴 설명이었고 여러 말들을 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내 속에 있는 지식으로 다른 이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의 자의식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인식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내 지식은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다. 끊임없이 나에게 말하고 있지만 스스로 내려놓으며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 단호히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이의 영혼을 세울 수 있고 그래야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여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청년교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